고맙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장로님이시죠? 자꾸 문현교회라 그래가지고 그냥 갈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집사님께서 문현제일교회 목사라고 해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이제 문현제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주보를 봤더니 우리 백 목사님께서 문현교회로 했나 했더니 문현제일교회로 바로 했는데 대구 그냥 문현교회라 그래서 그 목사들 민감한 거 아시죠?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 설교전 특송, 참 멋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덮였습니다. 예. 제가 남목교회 오늘 처음 방문했습니다. 지난번 시차례 때 잠깐 다녀가고 이 본당 안에는 처음 와본 것 같습니다. 근데 5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치고는 상당히 모던하게 이 내부가 이렇게 리모델링 된 것 같아서 젊은 교회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염색을 안 해서 백발이 성성했었는데 어제 염색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남목교회 가려고 염색했어요. 그 민감해가지고 아니라고 굳고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염색이 참 그렇습니다. 또 하얘질 걸 뭘 하나. 제가 지난 12월에 제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그때 염색을 하고 안 하다가 이제 남목교회 오는 기점을 통해서 오랜만에 참 연색을 했습니다. 저는 97년 1월에 평강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울산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갈릴리 교구 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갈릴리 교구가 이 남목 지역이었어요. 남목과 시내. 그래서 정말 열심히 남목을 들락날락했고 제 아내가 남목초등학교에서 3년 동안 교사로 일하다가 제가 담임 목사하면서 그만두고 그래서 이 남목은 뭐 그럭저럭 이렇게 저하고 나름대로의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좀 아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 없네요. 다행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문현제일교회는 이제 올해 27년 된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24년 차 사역을 하고 있는 그래서 두 번째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배나 되는 역사를 가진 남목교회의 어떤 중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한국 교회가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많고 목회자도 목회하기 힘든 시절이 되었고 성도들도 신앙생활하기가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 교회처럼 이제 젊은 층이 많은 교인들은 그걸 잘 모르지만 우리 남목교회 성도들은 예전과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차이를 아마도 확연하게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지만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각자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돈 때문일 수도 있고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가족 간의 관계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름의 이유들이 다 각자에게 있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예수를 믿고 사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세상의 공격이 다양하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력들이 더 강성해졌고 많아졌고
세상은 점점 더 악화 일로로 치닫고 다양한 방법과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극성을 부리는 시대 속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 가면 팍상한이라고 하는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저 폭포 구경이 아니라 그 강줄기를 거슬러서 올라가는 그런 그 폭포인데, 그 노젓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몹시 힘들어합니다. 물론 팁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렇긴 하지만은 역류해서 뭔가를 가야 하고 해야 된다는 것처럼이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세상에서 최고였습니다. 거기 가면 신문물을 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교회 안에 세상보다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지 못한 환경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신앙도 상대적으로 약해졌고 또 외부의 세력들은 강해지다 보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흘러가는 물줄기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너무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면 적당히 그런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 오면은 신령한 믿음의 사람인 척하면서 한 세월을 보내면 신앙생활이 그다지 어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적 행태를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다 옳은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는 길이 비록 거칠고 힘들며 광야와 같고 아골골짝 빈들과 같아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고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으로 구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어떤 세파에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 흔들림이 없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힘이 있는데, 한마디로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루하며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려면 우선은 아브라함이 떠나왔다고 하는 거기가 어디인지부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땅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마므레 땅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고 늘 하나님과 교제했던 복되고 복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20장에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떠나면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가 가는 곳에 꼬리가 따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단순히 마므레 땅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 상황을 이해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특정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때에는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지, 주저앉는 것, 포기하는 것,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원칙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협과 변명에 익숙해져 갑니다. 내가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안 했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논리를 앞세우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따라야 될 것을 따르고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는 데서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미 이 말씀 이전 24년 전에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를 경험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의 세월이 지나서 장소와 대상만 바뀌었을 뿐 아브라함의 그 습성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2절 말씀 속에서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방의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는 상황을 맞고 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인간적인 얍삽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의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묻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될 필요를 갖게 됩니다. 이 사안만 놓고 보면 잘못을 저지르고 거짓을 일삼는, 또 예전의 일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꾸중하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편파적으로 그 모든 것의 문제와 책임을 아비멜렉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윤리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는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비멜렉이 옳으냐 아브라함이 옳으냐, 아브라함의 성품이 어떠냐 아비멜렉의 성품이, 이런 윤리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온전히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졸립잖아요. 안 졸리세요? 오늘 점심 없었어요? 저희 교회는 오늘 점심을 안 줬는데
졸리시니까 아멘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2장이나 오늘 본문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인간적 얍삽함 때문에 엄청난 실수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만큼이나 얍삽함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말이죠, 판단력이 흐려지면 웃어야 되는데 판단력이 흐려지면 결혼을 한답니다. 이건 뭐 동의도 아니고 재창도 아니고, 그런데 말이죠, 인내력이 흐려지면 이혼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기억력이 흐려지면 재혼을 한답니다. 여기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성도들 상대로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감이 안 오지요? 콩고풀이 씌워가지고 뭐가 옳고 그른지 몰라야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참고 참아도 인내력의 한계가 느끼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살 때, 다른 사람, 아내와 함께 살 때 힘들었던 기억력이 사라지면 다른 여자, 다른 남자랑 재혼한다는 거예요. 이래도 안 웃네. 목사님이 해결하십시오. 한계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찌 보면은 사기에 가까운 아브라함의 거짓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을 벌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당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에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편파적으로 아브라함 편에 서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시는가?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에 대한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이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억울해? 그러면 너도 나를 믿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편파적으로 사랑을 편애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면 너도 나를 믿으면 되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편파적으로 우리를 편애하시면서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도 억울한 일이 없게 하시고 억울하고 힘든 삶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 날의 아브라함의 실수도 용서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늙은 날의 아브라함의 실패 또한 하나님은 책망보다는 용납으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편애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위해 편애하시면서 일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노골적인 편파적인 편애를 당당하게 받고 있는 것이고, 아비멜렉에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편파적인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꺼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흐름과 역류하는 신앙생활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편애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능히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도 믿음의 승리로 삶의 승리를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편애하신,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일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문신처럼 확실하게 각인되어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밤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그 밤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신방을 차리는 그 밤입니다. 그 밤이 지나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아내를 아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그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개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밤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포기해야만 하는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고민과 고통 가운데 개입하신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없다면 이제는 내가 한다. 네가 할 수 없다면 이제는 내가 한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우리 인생의 절망과 무능력이 감싸는 그 밤에 우리가 가져야 될 소중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 믿음에 근거하여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속상해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시고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속으로 분노만 차곡차곡 쌓지 말고 꼭 필요한 때에 정확한 타이밍으로 내 인생에도 친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임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문제 앞에 서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 속에 그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나를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일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혼합주의적 신앙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측 불허의 수많은 문제들, 그 밤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상황과 같은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도.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 앞에, 내가 힘들어하는 그 어려움 앞에, 내가 좌절하는 그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개입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게 힘이 되어 주시고 주저앉은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밤에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에 현몽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을 것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나도 예쁜 사라를 보고 흠모하여 자기의 여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위해서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너 그 여자 건들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이 정도지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고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섬뜩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성도들을 위해서 대충 일하시는 척, 개입하시는 척, 도와주시는 척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중간지대가 없으세요.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열부터 백까지 믿음의 사람 편에 서서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모든 것의 결과를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너 죽여버릴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비멜렉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의 경고였고 섬뜩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철저하게 100% 아브라함을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외칩니다. 너 내 자녀 괴롭히면 난 너를 죽인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 경고의 말씀들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게 내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어떤 상황의 그 밤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용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 공평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극도로 편애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재에 대해서는 협박과 공포의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진짜 하나님 모습이겠습니까? 둘 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만약 그 밤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의 심정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 괴로운 심정을 이루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동분서주한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 포기하며 있는 그 모습을 결코 보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그런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으며 그 사랑이 나를 위해 개입하고 있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이겨낼 줄 아는, 소망으로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극한 고통을 준 아비멜렉에게 분명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죽을 지경이 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주님이 주셨던 협박과 경고로 다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편애이며
오늘도 이런 자연스러운 편애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골치 아픈 머리를 감싸 안고 어찌할꼬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믿음의 사람답지 않는 모습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편애가 아무런 작용을 못하는 안타까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그 방과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시거든, 혹시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거든, 다른 건 차치하고 우리의 믿음의 감각을 민감하게 되살려서 하나님의 개입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의 간섭을 느껴보시고 하나님의 편애를 느낄 수만 있다면 지금 내 눈앞에 닥친 그 밤의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위로와 힘을 얻으면 용기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나는 그냥 평안히 누워 자고 깰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어둠 속에 빠져있는 나이지만, 그래서 무엇을 어찌할꼬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그런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일을 해결하고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아비멜렉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 여인이 내 누이 동생이라고 했고 이 사라도 저 사람이 내 오빠라고 했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확인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비멜렉이 아무리 항변을 했지만 하나님은 눈도 한번 깜짝거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편에 서서 성도를 편애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큰 소리치고 난리 법석을 치고 아비멜렉의 항변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더라도 하나님의 빗줄기는 나만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피해를 입힌 아비멜렉에게 이 정도라면 고의로 성도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실까 상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고도 전혀 마음에 감동을 받지 않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물론 대답을 안 하시겠죠. 원수를 사랑하라. 혹시 원수를 사랑하신 분 있으십니까? 내 남편이 원수입니다. 내 아내가 원수, 뭐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힘든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니요, 분을 품지도 말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금가오겹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원수 때문에, 미워하는 자들 때문에 소모적인 삶을 살기를 조금 더 원치 않아요. 피곤해하며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저 기쁘고 즐겁고 춤을 추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막 춤추며 살기를,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이에요.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막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 그 생명의 힘이, 에너지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시겠습니까? 억울함과 분노 속에 사시겠습니까? 답은 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해 주신 생명은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수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분을 품고 살면 하나님이 더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 원수 사랑하라. 분을 품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냥 우리는 나를 해하는 자가 있거든. 하나님의 손에 다칠 텐데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를 못 박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기도도 그러하였어요. 우리도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이 아비멜렉처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인데 내가 그걸 가져다 내가 하려니까 되지도 않고 나는 괴로운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가만히 있어봐. 이쪽은 어렵다, 이쪽은 쉽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설교를 보면 어렵다고 답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쉬운 방법을 얘기하죠. 우리가 하면 어렵습니다. 안 돼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성품이 좋아도 남목교회 다녀도 안 돼요. 할 수 없는 걸 사랑하라고 성경은 왜 기록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골치 아파하지 마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봐.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던, 아브라함을 괴롭혔던 아비멜렉에게 내가 가서 한 방에 때려 눕혔잖아. 너도 마찬가지가.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눈물 흘리게 하는 자에게 내가 가서 한 방에 때려 눕혀줄게. 그러니 그거 미워하느라고 소모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정의예요. 세상의 평화가 아니고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평안이 이런 평안이란 말이죠. 이 평안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은 이 평안으로,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원수를 돕는 손길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와 허물을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원수인 사탄을 이용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걸 오늘 김찬수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갔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드셔야 돼요. 지금까지 설교를 꼬박 잘 듣고 이해하셨어도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이에요. 지금의 우리처럼 아브라함을 보고 배울 만한 신앙의 선배가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교훈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위하여 편파적으로, 편애로,
위로와 힘을 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실수와 허물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으로 배워서 그렇게 살면 되는데, 아브라함 때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선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밤에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즉각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즉각 임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투정 부리지 마세요. 아브라함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그 믿음을 갈고 닦으란 얘기예요. 어제와 다른 새로운 믿음으로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로 하나님의 편에 하는 그 축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오늘 우리 가운데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를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개입을, 편파적인 편애의 개입을 꼭 기억하시고 그 흔적을 분명히 갖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드리는 헌신 예배가 헌신이 아니라 해마다 드리는 헌신일지라도 헌신은 하나님 앞으로 남은 생애를, 내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이제 남은 생애는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편파적인 편애의 위로와 힘을 흔적으로 갖고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뻐 뛰며 주를 보는 신앙으로 믿음의 걸음을 더욱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